2020년 9월 23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승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 두로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예견하며 바울을 만류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성문 밖까지 전송하러 나가서 바울 일행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바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고 그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의 일행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작정합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단호하게 자신의 계획을 고집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의 평안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지금까지 이방 사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장로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율법의 열성적인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인정할지 염려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파괴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의 특권의식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핵심의 진리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율법주의를 넘어 이방인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에 갇혀서 본질을 보려 하지 않고 오해하며 바울의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결례 의식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이들의 눈을 뜨고자 스스로 율법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과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오해하며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동된 유대인들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대로 바울을 정죄하며 고난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일어난 난동으로 인해 이 소식을 듣고 로마 군대 천부장과 군인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태를 진정시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회심 이전의 시간보다 회심 이후의 삶은 더 짧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끝까지 방문한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성공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이 칭찬 한마디를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거짓에 선동되면 사람들은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에 선동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에 선동되면 사실보다 추측과 오해, 독선으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다름과 틀림을 분간하지 못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율법주의만을 앞세우면서 특권의식 속에서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구원의 역사의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시대의 풍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동되지 않고 참과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성령 안에 깨어서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거짓을 분별해내고 진리와 본질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진리 안에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바름의 길, 참의 길을 걷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방 사역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와 특권의식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 깨어 진리 안에 머물며 바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지와 오해로 거짓에 선동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의 길, 바름의 길을 걷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를 보게 하소서.
주님